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역사돼야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마다 전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떴다. 소경이 눈을 뜰 때 외과 수술 통해서 치유된 게 아니고 눈 수술을 해서 치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불치병도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치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만나십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치유 회복의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 좀 기울여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역사됩니다. 먼저 치유 기적을 이루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심령에 따라서 역사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됨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몸부림이에요. 소경 둘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소리까지 내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시면 그들에게는 영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창피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본인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보는 것이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몸을 낮추고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긍휼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과 아울러 육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역사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아도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영생, 속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같이 고함을 지르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지만은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다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은 뒤로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졌고 그 바닷속을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만나를 내리셔서 식량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모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시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큰 영적 흐름을 보여주시는데도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에 대항하고 그에게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곧바로 백성의 원망의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의 여정과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비방의 목소리를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박한 식물을 먹게 되었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시기를 원하셨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보냅니다.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판의 유예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만들고 장대에 그것을 달라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을 바라다 보면은 뱀의 도구로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합리성에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오늘날 이 명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을 요구한다면 어떤 설명을 할 것입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은 먼저 독이 퍼지지 않게 지혈대로 묶어주고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때로는 잘라내서 독으로 오염된 피를 빼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초적인 의학 상식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인 출애굽 당시에도 이 정도의 의학 상식은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장대를 바라다 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뱀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미혹되었어요. 우리 인간 모두도 뱀의 유혹과 같은 유혹을 받고 그 유혹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진 적도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다 보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나의 대속을 위하고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 문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을 통한 기적이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돼요.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아뢰었어요. 눈을 뜨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체면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결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장애물이 생기면 곧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딸의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개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수모를 받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딸이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의 승리요, 응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다시 보게 된 그 소경들은 군중 속에 섞여서 일시적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 군중 속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형식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심정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무슨 실질적인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에요. 처세도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거리에서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그들이 집까지 따라 들어온 후에 고쳐주신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 소경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끈질긴가를 시험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보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만나려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려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이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까지 따라서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어렵지 않았지만 소경에게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을까 짐작합니다. 남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어요.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가택 침입죄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함부로 남의 집 경내에 들어가면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경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 했어요.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한다. 경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이 좋았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기에 끈질긴 인내와 집념이 필요한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사람만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크고 확실하다면 노력 또한 끈질겨야 돼요. 위대한 신앙의 꿈과 소망, 그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큰 꿈을 품고 있다고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현실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암담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에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나려는 열심이 있어야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접붙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에 주의 성전에서 정해진 예법을 따르는 제사의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명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도 이 인격적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의미가 출애굽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삶의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당위성보다 더 우선되지 못합니다. 진실로 본문의 소경들보다 더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평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당연히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메말라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메말라 버린 사랑이 촉촉한 은혜의 물길을 머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획과 맞물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 몸부림이에요. 소경들이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눈길을 얻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눈길을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한테 무엇을 부탁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몸부림을 치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제 손자 녀석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두 돌이 이제 지났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런데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안 해주면 떼를 써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으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사세요. 소경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기가 어렵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사람, 이 복된 신앙이에요. 본문에 고침받은 소경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요, 핵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 눈멀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도 자신보다 월등한 능력과 기량을 가진 자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자예요. 자신보다 인기 많고 더 훌륭하고 탁월한 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칭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낮은 자세로 겸손히 부족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성품과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도 인정해서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부족함도 실수도 허물도 없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눈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난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을 찾아내려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부족한 심령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심령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범죄한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내 부족함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참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윤리적인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신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내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는 정상적 신앙이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받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이 부족한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속에 일생을 사는 사람, 그건 불행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까지 다 포기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진실된 하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한 심령이 아니면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부족한 심령으로 다시 보게 된 소경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부족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영적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